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어김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제가 대표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비록 교회에서 다 같이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행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돼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성경책이 있다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 넣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도 어른 예배에 기도회 같은 것에 한 번이라도 동참한 적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는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 처음에 전도사로 온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공을 차는 사람들은, 그래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축구 경기를 뛴 사람들은 축구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축구가 어떤 게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전에 또 제가 설교 때 말한 적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마땅히 대화해야 해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있으면 대화하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말을 듣고 우리에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화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화가 나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그것을 뺏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투고 싸워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가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누군가 싸울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빌 게이츠보다 보이진 않지만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받은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기도에 확신이 생겨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 우리에게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구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해요. 돈을 구해요. 돈을 구해요. 그 다음에 명예를 구해요. 유명한 축구 선수죠. 여러분들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다 누군지 알 거예요. 작년인가 올해 영플레이어 상을 받은 선수죠. 그 다음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그리고 이런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을 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건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걸
구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잘못 구해요. 어떻게 구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돼지 머리에 상 차려놓고 여기다 절하면서 구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하면서 이런 점집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무슨 어떤 애기 무당 이런 거 가끔씩 보면 구독자가 10만이 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질 것을 그런 것만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잘못 구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지는 않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이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모든 믿음으로 한 일들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 사라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남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고 항상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교회에서 전도사나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한 믿음으로 더 성숙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매일 구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 또는 모든 시간에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할 힘을 얻게 돼요. 매일 기도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 연속적으로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선 착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해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받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진실한 기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시간 낭비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왜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른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구할 만한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른이 됐을 때 다 사라질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정말 잘하는 믿음이 있는지, 혼자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믿음이 있는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머니가 보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보지 않아도, 친구들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 정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퀴즈예요. 지난주에 퀴즈를 깜빡하고 못 냈는데 오늘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굳이 다시 예배 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들 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광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는 아이들 되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